오늘 본문은 조금 길었습니다. 조금 본문이 길었지만 제가 그래도 다 함께 읽어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참 저는 성경 말씀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저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너무너무 참 이게 아마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3층 천에 올라간 적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내가 가본 적이 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렸을 때 아마 하나님의 생명책을 살짝 들여다 본 그것을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 보배로운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각 부분으로서 행하였으며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기는 뭐 베베요, 뭐 브리스가 아굴라요, 뭐 마리아요. 우리가 알기도 하고 또 생소한 낯선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제 이름도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도 오늘 보신 본문처럼 하늘의 생명책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뭐 베베가 어쨌다는 거야? 에베네도가 어쨌다는 거야? 암블리아가 어쨌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이 된 것처럼 오늘 내 이름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이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생명책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아실 수 있는 것은 교회란,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교회는 맞습니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의 집이에요. 여러 가지 교회 하면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무엇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서 뭐 하는 것? 서로 문안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이요? 우리가 서로 문안하는 곳.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문안되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우리 각 지체가 서로 문안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교회는 우리가 서로 문안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문안하는 곳이다. 자,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곳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는 곳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정에서 서로 문안한다면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드신 각자의 자리, 일터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서로 문안한다면 그곳이 교회요, 그곳이 예배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문안함을 통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소망하기는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땅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 무난하시다가 예배를 통해 무난하시고 교회에서 무난하시고 가정에서 무난하시고 우리 두신 어느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서로 무난하는 삶을 사시다가 우리가 저 천국 가서는 누구랑 무난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무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보고 무난하고 우리가 다윗과 무난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무난하고 우리가 베드로와 무난하고 우리가 바울과 무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서로 무난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자, 우리는 무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무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자, 무난.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난이라는 게 뭘까요? 무난하다. 무난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보통 인사하다, 안부를 묻다 정도로 우리가 무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잘 계시죠? 부모님 안부도 묻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지? 이런 게 무난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난은 또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무난, 한국인의 무난하면 밥 먹었어? 가 될 수 있겠지만 유대인의 무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주 표현하시는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빌어주고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빌어주는 것이 유대인의 무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서로 무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난하기 원하시는 그 무난은 어떤 무난일까요? 16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예. 우리에게 바라시는 문화는 밥 먹었어? 한 주간 잘 지냈어? 물론 이것도 문화네요. 샬롬,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바라시는 문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 서로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이 뭐예요? 뽀뽀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로 뒤 한 장만 넘기시면 고린도전 건데 과연 거룩한 입맞춤이란 무엇인가? 1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게 바로 성도의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 되어서 너희의 말과 마음과 뜻이 같아지는 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의 말이 서로 맞아지기를 원하고 너희의 마음이 서로 맞아지기를 원하고 너희의 뜻이 서로 맞아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거룩한 입맞춤이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에 맞춰야 될까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의 마음에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학벌 높으신 분한테 맞춰야 될까요? 능력이 있으신 분한테 맞춰야 될까요? 사람에게 우리의 무언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낮추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할 때, 그것이 거룩한 입맞춤이요, 그것이 우리 서로가 해야 할 문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시죠? 평안하시죠? 시컷 안부 물어놓고 입으로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세상 말 쏟아지는 거예요. 육신의 말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오름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결코 무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거룩한 입맞춤, 우리의 무난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이 우리 서로에게 바라시는 무난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나의 옳음도 내려놓고, 나의 주장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머리 삼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서 같은 품을 품게 되고 같은 말을 하는 그러한 무난하는 교회요, 무난하는 가정이요, 무난하는 우리 서로 두신 모든 자리가 되는 줄, 정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될 우리 입에서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체의 말과 함께, 우리가 육신의 생각, 나의 오름과 함께 또 제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한 입맞춤을 위해서, 에베소서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 속에서 주님, 누추한 말이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고, 희롱의 말,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지적하신 것들이 내 속에서 완전히 뽑아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말을 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로서 희롱하는 자들이 아닌 거룩한 입맞춤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문안을 우리 서로가 정말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가정이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랍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열매가 충만한 우리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문안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문안, 특별히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문안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교회로부터 문안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교회로부터, 교회가 마땅히 그들에게 먼저 문안을 해야 된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봅니다. 베베가 교회로부터 마땅히 문안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베베가 문안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자,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교회가 베베를 문안해야 되는 이유, 성도들이 베베를 문안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베가 주님 안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영적인 보호자는 마땅히 문안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가 아굴라가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문안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시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문안받아 마땅한 이유는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마땅히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에게 무난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에베네도가 무난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제 바울이 로마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 안에서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에게 무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마리아가 무난받는 이유는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그가 감당했기 때문에 무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혜를 일컫는 지혜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걸로 나와 있는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혜가 듣는 마음인 것처럼 그러면 수고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수고. 마리아가 많이 수고하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러한 말씀입니다. 수고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무난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목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 받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처음 맺은 열매, 사랑의 이러한 수고의 봉사가 있는 자들은 교회가 마땅히 무난해서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7절을 보시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과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 누가 무난받아 마땅합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난받아 마땅한 자들이요. 사도들에게 존중받는 자, 이게 뭐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성숙의 열매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성숙을 이룬 자들은 무난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아벨레가 무난받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참 저는 이 아벨레가 소망이 되더라고요. 나는 주님께 인정받는 목회자일까? 나는 주님께 인정받는 가장일까? 나는 주님께 인정받는 남편이자 나는 주님께 인정받는 자녀일까? 여러분 모두 주님께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처럼 교회로부터 문안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문안을 받아 마땅한 이유는 그들이 보호자였기 때문이고 동역자였기 때문이고 열매였기 때문이고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들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 교회가 먼저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런 자들과 같은 뜻을 품고 이런 자들과 같은 말을 하고 이런 자들을 본받으라. 무난하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잖아요. 이들을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정 목사를 본받아라. 또 여러분이 너희는 누구 집사를 본받아라. 우리 서로 본받을 수 있는 주 안에서 열매가 있는
서로 무난받아 마땅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교회가 먼저 무난해야 될 마땅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무난해야 할 모습이 있냐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베베처럼 교회 보호자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의 동역자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하고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미련한 종처럼 오히려 주님의 일에 손해를 끼치는 주님께 수고를 끼치는 그러한 모습. 아직 이렇다 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연약한데 나는 교회가 나에게 무난해야 될 어떤 그런 주님의 그런 모습 닮은 열매가 아직 나에게 없는데 그럼 나는 어쩌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내 안에는 무난받아야 될 모습이 없는데 어쩌지? 여러분에게는 무난받아야 될 모습이 있으십니까? 이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무난받아야 될 모습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어쩌지? 내 안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22장을 보십니다. 22장 11절로 14절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어떤 임금이 이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잔치였어요. 그냥 종들에게 명해서 너희는 그냥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만나는 대로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들이 착한 사람이든 그들이 못된 사람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다. 누구든지 데려와라. 그런데 그 예식에 참여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거예요. 결국 예복을 입지 않고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인잔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혼인잔치 자리라는 것은 지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문안하는 장소인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혼인잔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는 주님과 우리의 혼인잔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금 이 시간은 주님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연합되어지는 혼인잔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복은 뭘까요, 여러분? 예복. 지금 이 시간이 혼인잔치인데 예복은 뭘까요? 나는 예복을 입었나? 갈라디아서를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예복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혼인잔치 시간이라면 예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예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요. 누가 예복 입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예복 입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복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교회로부터 문안을 받고 또 서로 문안해야 되는 마땅한 주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복 입은 우리 서로는 문안받아 마땅한 주의 자녀들이자 신부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 미약하여서 제가 지금 미약하여서 뱀과 같이 내가 교회의 보호자가 되기보다는 도리어 나는 보호가 필요해. 관심이 필요해. 동역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주님께 오히려 수고를 끼치고 성도에게 수고를 끼치는 존재. 나는 성도의 중보가 필요한 존재. 열매를 맺기보다는 나는 아직도 마땅히 주 안에서 무언가 맺어놓은 열매도 없고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여서 교회의 문안을 받을 수 없는 자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의 신부들이라면 우리는 문안받을 자격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를 돌아보세요. 문안받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문안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내 비록 육신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옷 입은 주의 신부들이라면 우리는 서로 문안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드리면 교회는 어떤 곳이다? 서로 문안하는 곳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문안은 무엇이다? 그냥 밥 먹었니? 잘 지냈니? 안부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룩한 입맞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 우리가 나눠야 할 문안이다. 그리고 누가 문안받아 마땅한 자인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은 서로서로 문안받아 마땅한 주의 신부이자 자녀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가 주 안에서 문안하고 서로서로 문안하는 주의 더욱더 정결한 신부 되기를 날마다 소망하실 수 있는, 그리하여 서로서로 문안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가 교회가 되었든지 또 우리 가정이 되었든지 우리 두신 자리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한다면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아멘.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그곳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두신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나는 문안하고 싶어. 교회가 문안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이 문안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 거룩한 입맞춤으로 놔두신 모든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나는 거룩한 입맞춤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이곳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두신 자리에 문안할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로마서 16장 우리 인생에는 교회라 할지라도 가정이라 할지라도
문안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7절을 보시면 16장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 교회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곳 교회에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문안을 받아야 될 여러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도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도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자리한 모든 곳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주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싶은데 서로 문안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거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너희를 거치게 하는 자들, 너희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혹시 오늘 내 주변에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내 주변에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무난하지 못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거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거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떠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거치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떠나셔야 되고 분쟁하는 사람으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침을 당하고 분쟁을 당하는 사람에게 거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떠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서 떠나시고 거치게 하는 자에게서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떠나시되 어디로 떠나셔야 됩니까? 자, 사무엘상을 보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실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거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요 거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되 어디로 떠나셔야 되는가? 사무엘상 1장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누구였죠? 브린나요. 한나와 브린나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브린나는 늘 한나를 괴롭히고 격동시키고 격분시키고 그로 인해서 한나가 웃으면 깔깔깔거리고 그냥 저리로 가버리고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이 한나에게 있어서 브린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가 바로 브린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를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10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분쟁하게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거치게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셔야 되는데 어디로 떠나셔야 되는가? 나 스트레스 풀고 기분 푸는 세상으로 떠나가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보이는 자리로 떠나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피해서 도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떠나가셔야 되는가? 여호와께로 떠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삶에 거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의 자리로 떠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며 애통하는 자리로 우리는 떠나가셔야 된다는 점. 아멘. 여러분을 거치게 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러한 사람을 떠나서 여호와께로만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한나는 분인나가 자기를 붙잡고 애도 못 낳는 X, 형편없는, 막 그냥 말로 괴롭게 할 때, 거치게 할 때 어떻게 했나요? 분인나를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분인나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거치게 하는 분인나를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아멘. 여호와 앞에 상한 마음을 쏟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에, 이 행복한 교회에, 우리 가정에 서로 무난하고 뜻이 맞고 말이 맞고 화목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쟁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치는 문제가, 내 마음을 거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분쟁하는 사람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거치는 문제를 붙잡고 애쓰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애통의 자리, 여호와께로 떠나가실 수 있는 한나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잘잘못을 따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죠. 잘잘못을 따지는 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대부분 분쟁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교회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혹시 목사님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아니요. 의미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분쟁이라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분쟁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분쟁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분쟁 일으키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는데 의미가 없어요. 분인나만 거치게 하는 사람입니까? 한나만 억울한 사람이에요? 분인나 입장에서는 나는 남편에게 자녀도 낳아주고 나는 내가 할 역할을 다 했는데 왜 남편은 저 한나만 사랑하지? 분인나 입장에서는 한나가 자기를 거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방적인 관계가 없어요. 분쟁이 일어난다면 서로가 서로를 거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쟁이 일어날 때 거치게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빨리 떠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그 사람이 누구다? 한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같은 문제,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빨리 나가는 사람은 한나요. 끝까지 사람 붙잡고 내 말하고 내 감정을 풀려하고 나의 주장을 하고 나의 옳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누구입니까? 분인나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나에게로 빨리 나오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요, 아무리 조심하려고 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저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분 계세요. 같은 말을 해도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시험에 빠집니다. 같은 말을 해도 저로 인해서 누구는 은혜를 받는데 누군가는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거치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특정 인물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주고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거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사람 붙잡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분쟁하자니 거치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떠나셔야 돼요? 여호와께로. 기도의 자리로 떠나시고 엎드려 애통하는 자리로 떠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교회 안에는 내 모습 보고 칭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내 모습 보고 시험받는 성도가 있어요. 내 모습에 은혜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내 모습에 거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희가 거치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그 거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거치는 자리를 떠나서 여호와께로 빨리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분쟁하는 일에서 떠나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피하고, 우리들이 거치게 하는 사람에게서 떠나 한나와 같이 피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한나와 같이 응답하시고 한나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아멘. 아까 한나 어땠어요? 우리 처음에 만난 한나 어땠어요? 마음이 심히 괴롭고 격분이 되고 원통해서 그 내 속의 화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던 여인이 한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치게 하는 그 분쟁의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문제가 해결돼서 내 마음이 기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니 사무엘을 낳았으니까 한나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그 순간부터 이 1장 18절 보시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분쟁을 떠나 거치게 하는 사람을 떠나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마음을 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더욱 중요한 것은 분쟁하게 하고 거치게 하는 그 사람을, 문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씨름하며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는 내가 거치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그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거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끝날 수가 없는 문제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람을 떠나서 분쟁을 떠나서 거치는 모든 순간에 빨리 여호와께로 떠나면 그때 깨닫게 되는데, 제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분인나 얽혀 있을 때는 저 분인나가 못된 양이야. 내가 분인나하고 얽혀 있을 때는 저 분인나가 나를 격동시키고 저 분인나가 나를 못 살게 하고 저 분인나가 나한테 있어서 거치는 사람이야. 그런데 분인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분인나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분인나는요 도구였을 뿐이에요. 무슨 도구요? 한나가 여호와 앞으로 피하여 나오게 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한나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제 안에 오니까요. 아, 사람이 그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거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이 아니었구나. 누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저 우리 서로가 도구로 쓰이는 것에 불과한 일이었구나. 하나님께 피하고 나니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 더 이상 분인나를 미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분인나가 얽혀 있을 때는 도대체 쟤는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못 살게 하는 거야? 분인나가 미워요. 분인나가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해서 보니까 분인나가 그런 게 아니네. 분인나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게 하는 도구에 불과했네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한나가 분인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을 보십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3절로 5절입니다. 3절로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리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무슨 짓을 했죠? 요셉의 채색옷을 벗겼어요. 요셉을 때렸어요. 그를 메마른 구덩이에 던졌어요. 동생을 두렵게 했어요. 학대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애국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를 거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수의 대상인 거예요. 아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 누가 요셉과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마침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요셉이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 된 것은 당신들이 나를 거치는 존재로 여겨서 나에게 분쟁을 일으키고 나를 때리고 아프게 하고 나를 판 것은 요셉이 그때도 형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다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형들이 그런 게 아니구나. 형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나니까 형들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도리어 형들을 미워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만큼 극적인 문안이 어딨냐? 이것만큼 아름다운 문안이 어딨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러한 문안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만나서 그냥
잘 지냈니? 뭐 했니? 용서하지 못하던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 내가 전에는 네 모습만 봤어. 네가 나를 고치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너를 떠나서 하나님께 나가보니까 알겠더라. 네가 한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너를 통해서 너를 도구 삼아서 나에게 하신 것뿐이야. 내가 너를 미워할 이유가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용서하고 화해의 문안이 요셉의 가정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행복하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문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50장을 보십니다. 50장 20절 21절 50장 20절 21절 50장? 창세기야?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저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같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는 다 너의 종이다. 엎드리는.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간곡한 말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당신들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기를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마음 쓰지 마세요. 위로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화입니다. 아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이런 드라마 소재가 많잖아요. 내가 억압받고 나를 거치게 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 오랜 시간 뒤에 다시 만났어요. 상황이 역전됐어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깔아뭉개고 얼마나 통쾌한 복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청률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통쾌한 복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서로 무난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무난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나를 거치게 하는 문제 앞에서 오늘 내 삶에 내 마음에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 앞에서 내가 이겨보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꺾어보려고 씨름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나아가 봤더니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림으로 나에게 예비하신 복 주시려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도구로 쓰신 것에 불과했구나. 아멘. 그것을 깨달아야 더 이상 믿지가 않다니까요. 더 이상 싫지가 않다니까요. 아멘. 예뻐 보인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히 옷 입고 서로 무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무난하지 못하고 분쟁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를 요동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거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분인나와 같이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그것을 내가 꺾어보려고 내가 이겨보려고 애쓰는 자리에서 내가 떠나 한나와 같이 여호와께 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참으로 용서의 문안, 화해의 문안,
사랑의 문안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있게 하시고 한나와 같이 우리에게 하신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만 날마다 피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문안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게 해달라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